할렐루야.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저를 봐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4장에 나오고 오늘 9장에 나오고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말씀 전할 때.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원수였던 내가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돼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복음을 믿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온 세상에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알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텐더해집니다. 아주 강팍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그렇게 셀피시하지 않습니다. 쫀쫀하고 쫄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알면.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스토니브룩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이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을 받는 사람, 용서에 관한 것이죠.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은, 하나님의 폭포를 아는 사람은 그 인생에 강이 흐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강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는 사람은 그 폭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 받고 내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됐어요. 요즘 미국에서 그 시민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대통령을 욕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세웠으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굉장히 욕 많이 해요. 트럼프, 그 사람 사람도 안 됐고 뭐 이랬고 저랬고.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제가 뭐 트럼프 지지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정자를 위해서 겸허히 기도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직접 오셔서 세우신 그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 고달픈 인생 이러고 삽니다. 고달픈 인생.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데, 저자 마태가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일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Christianity is a thinking religion. 멍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멍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Christianity is thinking religion.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읽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가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셨는데 거기서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9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입니다. 어떤 권세?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를 치유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악한 마귀와 악한 영과 사탄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게 하는 권세. 여러분 그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쫀쫀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Destroy the devil. 이해하시죠? 또한 그분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면 모든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코빗이 하나님 모르고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그런 예수를 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망, 저와 여러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맛보신 그 죽음을 여러분은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맛보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9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개의 마지막 마태복음 9장에 두 개의 마지막 기적이 있는데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기적들이에요. 하나는 소경된 자 2명을 눈을 뜨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여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많았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특별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두 개의 기적을 마태는 이렇게 중요한 데다가 마무리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여기에 그 두 개의 그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 저자가 의도적으로 세심하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 두 개의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여는 두 개의 그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거죠? 캄캄한 데서 삽니다. 캄캄한 데서 삽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캄캄한 데서 삽니다. 허튼 소리하고 삽니다. 헛소리들 하고. 그리고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세요도 잘 안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인생에 지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으면 지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갈 의욕이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새끼들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허탈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뭐를 볼 것인가? 입이 열리면 뭐가 입에서 나올 것인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만나고 진짜 인생이 변했다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그 예수 만나고 그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무엘하 7장에 적혀 있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어떻게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나요? 왕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왕이 영원히 살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죠. 미국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바벨론 그때 당시에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로마가 영원합니까? 로마가 1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미국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미국 큰 소리 지금 빵빵 치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이 나라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그 왕이 예언된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어떤 예언들이 있죠? 수도 없이 많지만 이사야서 35장에 그때 소경들이 눈이 밝을 것이요. 누가? 언제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요.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들어도 움직여지지 않은 건 못 듣는 자들입니다. 저는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노래하리니, 그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언제 선포하실 거예요? 언제? 이것은 다 그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닉 프로페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오시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신약에 적혀 있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신 분만 한번 아멘.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없지? 다시 한번. 왕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그럼 왕의 말을 들으셔야죠. 그래야 왕이죠. 아니면 뭐라 그러죠?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죠. 영모. 진짜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treason, 영모입니다. 영모. 아십니까?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다음 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일이 나옵니다. 뭐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 이제 곧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도 확인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경에 적혀 있는, 이사야 성경에 적혀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소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말 못하는 벙어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세요.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더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께서 그 두 명의 소경의 눈을 여시는 그 스토리,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까는 그 12년 동안 혈루병이 있던 여자가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용기.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도 못해요. 세상 그대로 쫓아가요. 쫓아가야 되는데 하고 못 쫓아가요. 용기가 없으면.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살짝 와서 옷, 그 fringe of the cloak, 옷에 살짝 댔는데 이 사람 두 명은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소리질러 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인생 그대로 끝나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그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맨날 절절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바울의 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저는 하나님이 생명과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주일 예배보다 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많았는데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소경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물으시지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질문하시나요? 너 나 사랑하느냐? 왜 질문하시죠? 몰라서 질문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사람을 속을 아는 분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미 믿음이 보여요. 이 사람 앞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피곤하세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내 믿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고분고분해지고 순종도 하고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뭐 그렇게 큰 사건같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눈이 그냥 밝아졌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듣지 않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알려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과 다른 것을 위해서 엄히 명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자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변해가지고 12년 혈루병 맨날 출혈하던 여자가 확 타나버리면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간증이 없겠습니까? 왜 간증이 없을까요?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That's okay. 그런데 그 전과 후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없다.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두 명의 소경이 마치 앞에 있었던 두 명의 귀신 달린 가다린 사람들 생각나시죠? 막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그만큼 간절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간절하십니까? 진짜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리 간절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 10번씩 같이 해요. 진짜로요. 이번에도 시작했어요. 10번을 제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간절한 사람들.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따라오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 예배 예배만 예배인가? 다음 주도 또 예배 있고. 아니 이 교회만 교회인가? 아니 뭐 목사가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야?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별의별 소리들 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억하시죠? 어떻게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어요? 왕이 영원하면. 어떻게 영원한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겼으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왕이 영원한 분이니까. 신나는 분들이 있네요. 신나는 분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소경들이 진짜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죠?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 소경들도 알았는데 여러분 왜 모르세요? 소경들도 알았는데 소경들이 외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입니다. 저 여기서 100년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100세 시대 하는데 원치 않습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아멘. 이쪽에 계실 것 같은데 아멘. 없어요? 권사님? 네. 100세 시대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땅에는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나는 그 나라 시민이에요. 나는 미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 엠베서더고요.
내 나라가, 내가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하실 줄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속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보러 여러분의 속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장로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권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우리의 속을 바라보고, 속을 바라보면 뭐를 생각하게 되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저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저희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밝아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리는 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린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을 열어보세요. 눈이 열리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군데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옵니다. 연속극으로 따지면 마지막 회입니다. 연속극. 집사님 별로 연속극 안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 네. 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회. 그런데 왜 이런 스토리가 마지막 회에 나올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 인생이 뭐에 관한 것인가? 교회가 뭐에 관한 것인가?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살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렇죠?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려고. 근데 지상명령을 말씀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첫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는 거, 목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첫 부활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곳이라는 것은 약 7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7마일. 그리 멀진 않지만 걸어가기에는 조금 멉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기 소경 얘기가 나오죠.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그게 많은 교인들입니다. 많은 교인들. 그렇죠? 예수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가 슬픈 눈으로 클레오파스라는 제자가 야 예루살렘의 이 사건을 모릅니까? 어떻게 어디서 왔길래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스토리를 네 파트로 설명하는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 선지자였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이기를 원했다. 그러기를 바랬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오늘 아침에 네 번째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워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저들이 말하기는 천사의 비전을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하더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풍어는 있는데 슬퍼요. 그냥 들은 풍어는 있는데 슬프십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열매와 증거가 없어.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할 것이 아니냐. 우리말에는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Was it not necessary for Christ to suffer and then enter into the glory?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더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꼭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꼭 필요했을까요? 그래야만 죄사함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왜 더디 믿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 때 얘기했지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이렇게 믿는 게 더디냐?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그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제가 이번 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바로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경을,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앰베서더 운동이에요. 앰베서더 운동.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앰베서더 무브먼트가 있냐면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뭘 설명해요? 별걸 다 설명해요. 그것만 빼놓고 다 설명해요. 아니, 그 저는 전혀 웃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강단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생명 있는 성도들을 배출해낼까요? 아니면 종교인들을 배출해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졸린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걸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건 진짜로 묻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토이브가에 가서 2주 전에 그 용서와 죄 사함의 복음을 그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새로 왔던 친구들이 I hate this Bible study. 그리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서 왜 그런 그딴 교회 가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긴 전파됐구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나든지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든지 아니면 진짜 무릎 꿇고 살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돌을 들든지, 여러분 돌 들든지. 저를 미워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분 한번 아멘. 많습니다. 스토이브 곧 내 새카만 후배놈들도 그러는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새카만 후배잖아 이거. 왜 그딴 성경 공부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디 모텔에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눈이 열렸어요. 그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죠? 예수가 보여요. 진짜로 부활한 예수가 보여요. 그때 그전엔 몰라요. 새카만 거예요, 이 사람들. 슬프고 들은 풍어를 있는데 기도할 때 막 늘어놓기는 하는데 그때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이제 둘이서 신나갖고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Open the scripture, 성경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죠 지금? 눈이 먼저 열렸어요? 성경이 먼저 열렸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오픈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뜨겁고 끝났어요? 아니요. 바로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뭐 해요? 사도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해요. 입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많나요?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말하되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예수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난 이제 벌써 한 열흘 됐네요.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계속 왔던 분들이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꽉 차 있는 목사들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기복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 이민교회도 복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지난 50년 동안. 성경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 내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를 엉터리를 외쳤어요. 우리의 육신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들을 외쳤어요. 이민 왔으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빨리 안정되고 자리 잡고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돼 있죠. 육신이 원하는 걸 막 외쳤어요. 강단에서.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건. 그 다음 스토리에 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뿜!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만져보라.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 우리 오늘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줌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갖습니까? 만져보라, 먹어보라.
영화로움을 받은 몸이 있나요? 먹을 수가 있대요. 생선을 먹으셨대요. 저는 천국 가서 생선 먹을 일에 좀 신나더라고요. 진짜로 예수님 생선 먹으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구약 성경이 다 내 얘기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몰랐느냐? 이게 마지막 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45절에 잘 들으세요. 아까 성경이 열렸고 눈이 열렸고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He opened their minds. 그게 뭘 깨달아요? 이와 같이 예수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퍼져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지상명령이잖아요. 이거 지상명령이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눈이 열리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눈이 열리면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설레요. 주일날이 설레요, 여러분. 설렌 얼굴 좀 해보시겠습니까? 진짜 설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외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세요.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속한 자들은. 아닌 자들은 들어도 저 씨 미워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저 정목사 저 씨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귀신에게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와 멍해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허튼 소리만 나오고 사람들 들어야 할 말들만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주 그냥 플레인하게 얘기하십니다. 반응이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보고 그러고 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에 의지하여 바알세밥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에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 사건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귀신 들린 마귀와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마귀하고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한 침대에 자고 있습니다. 섬찟하죠. 섬찟하셔야 돼요. 마귀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샤워하고 마귀하고 일가고 마귀하고 장사하고 마귀하고 결혼 생활하고 마귀하고 부모 노릇하고 마귀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입이 안 열려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십니까? 온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인데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들리시는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비겁한 말만 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마음에 없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 속은 허해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드십시오. 이 예수를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내 인생이 다 드려도 설레고 신나요. 설레고 신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집사님 빼놓고. 설레고 신나는 분 있으십니까? 아이고, 굉장히 미세하네요. 미세한 소리. 아멘. 우리 아까 그 소경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직도 안 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마음이 깜빡해지면 말이죠. 오만해지면 말이죠.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입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예배 끝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러면 세상 얘기하지. 세상 얘기.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 그것밖에 없는데 뭘 얘기 나올 게 있어요. 제가 10번 성경 공부를 약속한 교인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구하니까 간절하니까. 여러분 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거로 꽉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꽉 차 있으니까 툭 치면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요만큼밖에 안 살아요. 저 좀 보세요. 요만큼. 100년? 그래 요만큼 더 살아. 100년 사세요. 요만큼밖에 안 살아.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내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후사들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